금요일 새벽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결론을 확장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수요 예배 때도 이 3장의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그 수요 예배와 또 우리 목요일 새벽기도, 어제 새벽기도 주제로 인해서 좀 익숙하신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오늘의 포인트를 좀 짚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 이 전도자가 그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를 보통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반박하거든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는요. 2장 끝부분의 결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자가 뭐 특별하게 반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3장의 말씀으로 된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장 끝부분에서 수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분복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그 2장 끝부분의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 26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영역에는 감히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근데 이제 3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2장 끝부분의 관찰을 이제 시간의 개념과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결론이죠. 이 3장 1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때와 관련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로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이 3장의 말씀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에겐 때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를 때에 대한 시죠. 이것을 한번 한 절씩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통하는 이미지인데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게 이 심는다는 건 곡식이죠. 곡식을 심는 것과 뽑는 것에 비할 바 없이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 둘을 갖다 붙여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의 이미지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사실은 농사가 아니고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이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곡식이든 간에 이 생명체는 태어나서 그 삶을 시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죽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 이제 이 절이 모든 이제 앞으로 나올 시와 여태까지 전도자가 논의해왔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예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파괴와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생명이 파괴되는 경우와 생명이 세워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집도 헐어야 될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는 좋은 게 먼저 나왔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3절에서는 나쁜 것이 먼저 나옵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시적인 기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교차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실 다른 절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먼저 다루고요. 대전제로서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의 어떤 파괴와 건설의 행위를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인간의 좀 경험들 쪽으로 넘어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다수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이제 이 4절뿐만 아니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들도 다 비슷한 형태로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인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좀 특정한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 죽음과 관련된 것 혹은 장례와 관련된 것, 이것과 또 삶 속에서의 행복하고 기쁜 상황들을 좀 특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도 죽을 때와 죽일 때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울 때와 슬퍼할 때도 사람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웃을 때와 춤출 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나 아니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뭐 고대의 과거의 해석 전통이나 현대 학자들의 견해들 속에 이렇게 합의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있는 부분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암시적으로 얘기했지만 성관계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다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앞에 구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그럴듯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나마 좀 말이 통한다라고 좀 이렇게 앞뒤가 맞는다라고 보여지는 해석은 돌을 던지는 것은 열왕기하 3장 19절과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원수의 밭에 돌을 던져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돌을 거두는 것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제 힌트를 가져와서 농사 짓기 전에 혹은 나무를 심기 전에 밭에서
돌을 제거하는 관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은 해석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대의 유대 랍비들은 미드라시 라빠라는 걸 썼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책에서 이 돌을 던지거나 거두는 것도 성관계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하고 맞춥니다. 돌을 던지고 거두는 것, 앉고 앉지 않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5절의 내용이 전부 다 성관계와 관련된다. 부부 사이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게 맞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것 또한 인간사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의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도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은 뭐 비교적 분명한 내용이라서 별도의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건 역시 뭐 인간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잃어버렸던 휴대폰을 도로 찾을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학자들,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뭐 어디에다 이제 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건 지금 가정이 배경이다. 그래서 찢을 때 꿰맬 때는 옷을 다루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옷과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는 어떤 말하는 습관에 관련된 것, 이것도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죽음이나 결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연결하려고 하는 학자들은요, 옷을 찢는 것이나 잠잠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장례식에서의 관습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내용도 앞에 부분은 찢을 때와 잠잠할 때는 장례식이고, 뭐 꿰맬 때와 말할 때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기쁜 현실 속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절부터 7절까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6절은 이제 서로 간에 연계가 되고, 이 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잘 짜여져 있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시가 되고요. 다만 이제 8절은 우리말로는 잘 티가 나진 않는데, 우리말로 그냥 쭉 읽으면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시의 구조는 앞의 절들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단독으로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의 내용은 좀 따로 떨어져 있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8절은 뭐냐 하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때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늘상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장 후반부에서 전도자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노고, 수고, 이런 것들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것이 바로 수고였죠.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10절에서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노고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곧 이어서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 아름다운 전도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1절에서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어가죠. 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도 제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안에 또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있죠. 사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는
끝이다라는 뜻에 더 가깝고요.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실제 뉘앙스는 어떤 뜻이냐면 관심을 기울인다 정도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끝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주셨다. 끝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장 끝부분의 결론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본 내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올까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3장 앞부분에서 전도자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오늘 말씀이 15절까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말은요. 뭐 좀 멋있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그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이나 아니면 전도자가 1장에서 이미 했던 그 말들이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또 생겨난다. 다시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말을 약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그걸 알 수 없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4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는 상대에게 경외감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흔히 연애할 때 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연애 팁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비감이 좀 있어야 그 연애가 오래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겠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의 불쌍하게 여기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존경하고 존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었던 그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때로는 좀 무엄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마치 시종처럼 내 옆에서 늘 방긋 웃고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만 원래대로라면 구약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이라면 우리는 전도자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 근처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에는 이런 두려움이 사랑과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머리를 굴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까닭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전도자의 결론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굳어져서, 내 안에 나 스스로의 어떤 신학이 너무나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실 수 있는, 우리의 고루한 생각을, 우리의 꽉 막혀진 생각을 깨트려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